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영적 전쟁에 나가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전쟁을 하러 나가는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자기가 평소에 가르쳤던 찬양, 찬송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가르쳤어요. 기도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경배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가르치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서 전쟁하러 가는 다윗이 백성들을 통해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은, 다윗 이 사람은 소년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찬양을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찬양을 하다가 사자가 양을 물어가고 곰이 발로 양을 채갈 때도 찬양을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담대함이 생겨서 사자하고 한번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너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넘치니까 담대함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전혀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또 축복 이야기하면 또 축복만 받는다고 또 까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다윗 같은 사람은 군대도 있고 병기도 있어요. 화장실 변기 말고요. 좀 썰렁하네. 많이 웃기려고 하지도 않는데 별로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이제 조크를 많이 하니까 웃지도 않고 썰렁한 것 같아요. 쳐다보는 눈들도 쉬운 눈초리도 아니고. 자, 군대도 있는 사람이에요. 변기도 있는, 병기가 있어요. 병기가 모든 능력을 다 가진 사람인데 전혀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사람이 불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에 절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한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한 내년이면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대통령뿐만 아니고 어느 단체장, 지역의 단체장들도 자기가 그 지역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딱 되니까 힘을 믿고 막 기획을 막 밀어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론의 반대가 있고, 또 지역 정서끼리도 부딪히고, 지금 사드 미사일 하나 비치하는 것도 경상도 쪽에 어디로 가느냐, 어느 도시에 가느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도시 국민들이, 시민들이 막 불안해 가지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데모하고 저기도 데모하고 이쪽도 데모하고 저쪽도 데모하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정책을 해 나가겠어요. 호남은 호남대로 데모하죠. 경남은 경남, 경상북도는 북도대로,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무엇 하나 원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해라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인천의 인천공항이 매년마다 세계공항의 탑이 과연 누구냐,
조사할 때마다 인천공항이 항상 탑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과 분위기와 수화물 이렇게 뭐 수화물 창고 보관하고 막 일 처리하는데 인천에 여기에 공항 하나 만드는데요, 환경단체에서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반대하는지 몰라요. 야당도 반대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공항을 딱 세우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류 창고에 그런 물건들이 다 해결되는, 세계에서 항상 첫 번째가 되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자,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해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정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정치에 관심이 다들 많잖아요. 네. 주변의 나라들도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또 미국도 다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네. 국민들도 이것을 원해. 근데 국민들은 눈앞에 있는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먼 앞을 보고 지금 욕먹더라도 앞을 보고 나라의 안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미래를 보고 하나씩 해 나가는데, 그게 계획에 맞고 정서에 맞다면 많은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지도자는 힘이 생기고요, 만약에 그 일이 맞고 옳다면 그건 해나가야 될 거예요.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해나가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반대해서 못하면 안 하는 것이 또 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 기업과 직장과 사업자도 함께 해주면 안 된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몸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고방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하거나 그러면 회복이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에게는 그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세요. 자,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가는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연전연승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에서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큰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소에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거니 했는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법궤도 다 뺏겨버리고 사울과 아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사울왕은 자기 병사에게 자기를 찔러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가 뭐냐? 법궤를 메고 전쟁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갔는데 법궤를 메고 가면 항상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전혀 상관없이 법궤만 들고 가면 된다. 예를 들어서 성경 하나도 안 보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만 품고 기도하고 성경만 품고 자고 성경만 가까이 하면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내용이 중요하지 성경 껍데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니까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초창기에 제가 기도할 때 막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통계를 내봤어요. 이런 통계 저런 통계, 능력과 관련해서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쭉 통계를 냈는데 적어도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끄집어내서 현실로 적용시켜서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내 안에 내면에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 되겠더라. 자, 우리 안에 내면에 인간은 영혼과 정신과 육체로 만들어졌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영이 비어있으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없어요. 사람을 만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담이 되고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게 돼요. 이 환경을 이겨내려면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강해지죠. 말씀을 봐야 강해지죠. 이게 강해지지 않으니까 뭔가를 해도 부딪히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들은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내면의 능력이 쌓여야 된다. 소위 내공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서 내가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적용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항상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홈그라운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운동선수들에게는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습니다. 경기할 때 다른 지역에 가서 원정을 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축구를 할 때는요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뛸 수가 없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어요. 순복음 금식기도를 해서 설교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일주일에 시간마다 타임마다 개척교회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설교를 했어요. 제일 피크 타임이 언제냐면 목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 반까지 그 타임이 제일 피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를 내고 광고비도 냈기 때문에 그 주최 측에서 저를 제일 좋은 피크 타임에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한 20-30명 목사님들이 그 타임마다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여목사님도 있고 남자 목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했던 것도 반복해서 그 설교를 하고 여러분 순복음 금식기도원도요 굉장한 데입니다. 그냥 가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기도원 측에서 컴퓨터로 다 조사해요. 사람이 몇 명 앉아 있냐, 헌금이 얼마나 나오냐, 설교할 때 반응이 어떻느냐, 모니터링을 뒤에서 기도원 측 목사님들과 원장과 목사님들 다 조사해요. 딱 봐가지고 호응도가 좋은 목사님들만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쓰셨나 봐요. 나는 내 타임 때만 갔는데 나중에 주최하는 그 부흥사 측에서 내가 욕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욕을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강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 좋은데 갑자기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5분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다가 설교도 그냥 막 하면 안 되고요 잘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딱 써가지고 TV 화면에 다 뜨니까 이런 열 몇 가지를 조건을 다 지켜야 돼요. 거기다 서약을 해야 돼요. 만약에 틀어지면 무조건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이 하다가 다리가 흔들흔들하더니 갑자기 아마 전라도 출신 목사님인가 봐요. 맨날 못하겠네. 얼른 내려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름에 공적인 자리에 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본교회는 2명 3명밖에 없는데 와가지고 성소에서 시원해서 내 모든 수제를 받으시길 원하신답니다. 어머 나 못 알겠네 미안해요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 차례가 됐어요. 저 차례가 됐어요. 한 2분이 나를 포함한 2사람이 빅히트를 쳤대요. 어떻게 히트를 쳤냐 하니까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왔대요. 얼마 나왔냐니까 500만원 570 얼마가 나왔대요. 근데 그 여자분이 자기 시간에 하면서 자기가 500만원을 했대요.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나는 얼마 있냐면 10,000원 했어요. 자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다 모여서 했는데 뭐 이렇게 쪽지를 주면서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지켜야 되고 뭐 지키는 게 이렇게 많이 에이씨 내려놓고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기도요. 자 그러면 기도원에서 기도 소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기도원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고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은 한국 기도원에 못지않아 다름없는데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해서 되겠습니까? 내 설교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1시간 나에게 시간을 줬는데 다른 사람은 보통 30분에서 그렇게밖에 안 주는데 자, 불 다 끄세요. 불 다 끄고 마이크 딱 잡고 이 찬양 틀어놓고 그냥 성령 여보 마이크 잡고 성령의 불을 외치고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눈이 번쩍 이게 뭔 일이다냐 해가지고 막 같이 기도한 땀을 발발 흘리면서 30분 동안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그러니까 기도원에 모니터 하는 모습으로 뭐 설교나 그 나중에는요 그분들까지 막 같이 옆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핵심 메시지만 30분 딱 그거 끝내버렸어요. 끝냈더니요 성도들이 막 우르르 쫓답니다. 목사님 어디 교회, 목사님 어디 교회, 목사님은 그 쪽지에 절대 명함 주거나 교회 이름 주거나 전화번호 주면 안 된다. 왜? 성도 뺏길까봐. 어디 교회 어디 교회? 네,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세요 목사님. 네,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무슨 교회? 나중에 주님의 교회예요. 그 저녁 주님의 교회. 예.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그리운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몰고 다닙니다. 그것이 뭐예요? 홈그라운드의 이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는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는데 경기할 때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막 열심히 운동하면 관중들이 홈 관중들이 막 우리 그 옛날에 저 2002년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전 한국이 막 빨간 옷을 입고요. 예? 그때 붉은 악마라 할 때 귀신들이 얼마나 지구촌 지구를 말해 샥 하면 귀신이 온 지구를 꽉 영적으로는 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영이 안 열렸으니까. 옆집 이 집 저 집 교회 빨간 옷 입고 나서, 그래서 나도 빨간 옷 입었어요. 예. 근데 근처 개척교회들이 축구하던 교회는 다 문 닫았어요. 나도 문 닫을 뻔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먼저 천국에 간 그분들이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요, 기도할 때도 힘이 나고 주님 일을 할 때도 힘이 나고요. 할렐루야. 아까 찬양을 할 때도 주님께서 힘을 쓰고 쫙 공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막 춤을 추고 천사들도 나팔 불고, 야,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찬양, 임재 찬양을 하면요, 주님께서 막 우리 몸을 얼마나 훑으시고 구석구석 만지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축복 기도는 날마다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축복 기도는 날마다 해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버리면 다 깨끗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축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고 건강의 축복도 받으시고 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적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배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왕이여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다윗은 항상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의도가 있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백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하러 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견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왕이시여, 왕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사들을 위해서 계속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 기도가 막 같이 막 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은 일종의 축복송이에요. 다윗이 가르쳐줘서 평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삽시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막 찬양을 하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법기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고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추잖아요. 하나님께 예비하고 찬양. 이 예비자가 막 전쟁터에 나가는 전쟁하는 전쟁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응답의 시작이 나옵니다. 응답의 시작이 나오고 또 응답이 하는 과정에 축복받는 과정이 나오고 응답의 방법이 나오고 그 시기와 장소가 자세히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믿음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축복이 오고 응답이 오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재앙도 왜 이러느냐면 그 나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직접적으로 부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 때는 직분을 맡은 자, 은사를 받은 자, 그 나라의 지도자들, 어떤 직분과 직임이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영적으로는 더 깊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감동과 사인이 있을 때는 강력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느 정도 거하시느냐, 분량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항상 하나님을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나를 터치해야만 하나님을 인식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안에 가스불 하나도 가스불 켜놓고 손만 대도 우리가 뜨거워서 근처에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육체가 폭발해 버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빛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 육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안에 깊이 계세요.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우리가 좀 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더 강력하게, 더 뜨겁게, 더 기름 부어주옵소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확대시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왕인데 무슨 축복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왕이라도 어떤 전쟁이라도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대표자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실전 부대에서 총사령관은 여호수아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문원 앞에서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있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아직도 저 손이 들어있고 손이 올려있고 손이 내려오지 않은 걸 보고, 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다. 자, 진멸시켜라. 아말렉을 딱 부셔버립니다. 근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모르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이 도망가기 시작하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해질 때까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불안하고,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불안할 거예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회복시켜 버리세요. 저는 무슨 일이 있고 제가 기도의 분량이 적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말이 필요 없고요. 하나님, 저 책임입니다. 성도가 싸웠다, 무슨 말이 막 돈다, 문제가 있다, 자식이 속썩인다, 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성도의 문제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고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구걸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럴 때는 막 우리가 기도할 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오 주여, 할렐루야. 또 누가 더 대피기도 하면 배가 이딴만하게 부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졸아요. 또 누가 또 깨면 할렐루야. 노예나 총회 가면 거의 다 그래요. 거들먹거려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 한 대 때리시면요, 정신 바짝 나요. 할렐루야. 예. 자,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절대 쉬운 곳이 아니고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영으로 회복되지 않고 영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떤 교회를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내가 왜 이러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불안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불안한 게 아니고 계속 은혜가 지속이 되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은혜가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받은 능력 가지고 오늘 사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야지. 천국 가려면. 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인간의 속에 뿌려진 씨앗을 거두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가라지도 거두고 알곡도 거두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뒤범벅이 돼서 막 섞여 있어요.
변화가 안 되면 빨리빨리 변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다윗은 두 가지를 수행해 나가는데, 하나는 전사인 동시에 이 다윗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왕이시여, 왕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승리의 개강을 부르고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은 병거 혹은 마르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지고 엎드러집니다. 다윗이 평소에 했던 것을 이제는 백성들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된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축복된 이야기를 해줘도 될까 말까 한데, 자녀들을 저주하거나 말 안 들을 때는 혼내고 그렇긴 하지만 무섭게 혼내더라도 마지막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자녀의 감정이 상하고 다쳤다면 그 감정을 회복시켜 치유하는 그런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다 회복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자기 속에서 도모하는 것이 있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은사를 받아도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이런 마음 상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백성들이 축복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손을 다 들으세요. 손을 다 들으세요. 네. 제가 집회에 가면요, 성도들이 미국이나 외국 가면 손을 들고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달라고 그러세요. 네. 손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지어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아멘. 또 다른 거 없어요? 꼭 시키는 것만 하셔. 뭐라고? 교만할지어다? 머리가 날지어다. 머리가 나면 머리가 두 개가 되잖아요. 내 말이에요. 머리카락에 날지어다 그래야지.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머리가 두 개가 세 개가 자꾸 되면 사모님 어떻게 살 거야? 우리 한번 두 손을 다 들고요, 옆에 목사님 머리, 일단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기도 한번 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지금부터 한 10초 동안 시작. 또 판에 박힌 소리만 하네. 또 변화될지어다. 주님의 사랑에 넘칠지어다. 주님의 생생살아서 역사하실지어다. 주님의 교회 오전에 힘결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전략이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기도하면 능력이 오고,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겨, 기도하면 회복이 오고 치유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대통령도 지금 힘들고요, 장차관들도 힘들고, 총리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고, 지역들도 다 나름대로 힘들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든 일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홍구로다 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여러분 가정의 일이든 간에 서로 간에 인정하고 축복해 줘야 얼마든 힘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축복기도 날마다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